주님께 오다주 김다일 오사입니다. 네, 오다주의 김지현 야고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현 씨, 5월도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시간 진짜 빨리 갑니다. 세상에나. 휴일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뭔가 더 후닥 지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뭐 챙기면 바로 또 챙기면 바로 막 계속 공휴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가정의 달이잖아요. 기념일도 많고 나름대로 챙기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좀 부담스러운 달이기도 하죠. 약간 그렇죠. 예. 하지만 5월은 교회 안에서는 성모의 달입니다. 또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요. 사랑하는 이들을 더 생각하는 달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지연 씨는 가족들과 사랑을 마구마구 나누며 보내고 계신가요? 사실은 그 사랑한다는 말을 가족끼리 하기에는 좀 낯간지럽잖아요. 그래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니는 아들 사랑 그쵸. 어머니 보고 계세요. 근데 저는 어머니가 출근하기 전에 항상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이렇게. 근데 그게 마치 사랑한다는 말로 들려요. 그럼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도 주님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외로 이게 주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오다주랑도 맞아요. 오늘 다시 주님과 함께 지내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쵸. 예, 이 순간순간 다 주님과 함께 그리고 사랑 나누면서 가족들이랑 더 보내야겠다 생각하게 되는데 준익 씨는 가정의 달을 잘 보내는 노하우 같은 거 저는 아까 저에게 왜냐면 저는 잘 못하니까 엘리트 최시니까 저는 아직 싱글이라서 가정의 달을 보낸 노하우는 없고요. 가정의 달을 잘 보내고 싶은 1인입니다. 오늘 솔직 고백. 갑자기 눈빛 너무 촉촉해져가지고. 그리고 갑자기 이걸 하고 좀 많이 하기 위해서 또 성모성월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모님께 어울리는 곡이 어떤 곡이 있을까? 마지막 주 내가 어떤 곡을 올려드릴지? 근데 이 곡이 어울릴 것 같아요. 어떤 곡? 아무것도 너리란 곡인데요. 너무 좋죠. 한 소절만 네. 불쑥 감사합니다. 불러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네, 이런 곡이 감사해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저 오늘 이 시간엔 노래하지 않겠습니다. 그만. 요걸로 모든 걸 다 정리하면서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그 이어지는 대테레사 성녀의 기도까지 마음이 콕 박히네요. 확 따뜻해집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그래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좀 많이 하는 게 좋잖아요. 좋죠. 네, 지연 씨는 많이 좀 쑥스러워서 못 하시고. 자꾸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 한 어버이날에 아버지가 참 많이 걸어 다니시고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고생이 많으셔서 풋크림을 사서 발을 닦아드렸어요. 발라드렸는데 참 가만히 계시다가 마지막에 평소에 잘해 이러고 이때 말고 그래서 저는 평소에 사랑한단 말을 그래도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좀 이렇게 관심이라도 가져야겠다. 사실 저도 그래요. 집에서 막내딸인데요. 되게 아들 같은 딸이라서 갔다 올게요. 약간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말을 잘 해야겠죠. 사실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는 게 참 힘들어요. 가까이 있어서 뭐 혹은 당연히 사랑하지 이런 걸 꼭 표현해야 하나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사실은 모르는 게 또 사랑한다는 말이나 좋아한다는 말이거든요. 꽃도 선물하시고 작은 카드에 고맙다, 당신 덕분에 힘이 난다 이런 표현들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라고 말을 하면 얼마나 예쁜가요. 저도 더 열심히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아야겠다 결심하면서 이제 오다주 가족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사랑을 나눠볼까요? 그럴까요? 저희가 이 기쁨의 부활 시기를 보내면서 특별 멘토들을 모시고 있잖아요. 또 영성의 향기를 스물스물 풍기는 스물이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그분을 얼른 모셔봐야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성석 넘버 5라고 해야 될까요? 자, 부활 시기 영성의 깊은 맛을 전해주실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스스로도 허무 신부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허무는 좀 썰렁하죠.
네, 허성석 로무알도 신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좀 잘 지내셨나요? 마음에 드셨나요? 예, 조용히 잘 지냈습니다. 또 갑자기 이렇게 수도원에 싹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제가 앞전에 살짝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예. 또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그 수도원 안에서만 생활하시는데 뭐 같이 생활하시지만 그래도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라고 여쭤봤는데 신부님께서 이런 답을 해주셨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하루 종일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책상에만 앉아 계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으시다고. 맞아요. 너무 좋으시다고. 네. 대단하십니다. 예, 저희는 이제 베네딕토 회는 이제 공동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식사 그 두 순간이 아주 일상에서 중요한 두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공동 기도와 공동 식사. 이제 공동 기도는 이제 영적인 양식을 섭취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식당은 이제 육적인 양식을 섭취하는 이제 그 공간이고 그 시간. 그래서 뭐 함께 식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잠잘 때 그 외에는 거의 사무실에서 이렇게 혼자 지냅니다. 그렇군요. 네. 신부님 기도하고 일하라가 베네딕토 수도의 전통이라고 들었는데요. 신부님께서 출판사도 있지만 수사님들께서 많은 성물들을 만들고 또 제가 좋아하는 거지만 아주 맛있는 소세지도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이제 베네딕토 회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자립 수도원입니다. 그래서 그 바오로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그래서 베네딕토 성인도 자기 이제 교부들의 이제 그 이 가르침을 따르는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규칙서에서 자기 손으로 일해서 벌어먹을 때 진정한 수도승이다. 그래서 베네딕토에는 기본적으로 다 자급자족입니다. 그래서 수도원 안에 이제 그 여러 작업장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이제 그 중에 뭐 출판사도 있고 아니면은 그 성당에 그 제구들이 있죠. 성작, 성반, 뭐 촛대, 감실. 이제 금속 공예실 공방도 있고 또 성당의 유리와 스테인드 글라스 그것도 이제 그 공방도 있고. 근데 그 일반인들이 아니 신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뭐니 해도 영적인 양식이나 이런 거보다도 기도는 육적인 양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소세지, 저희는 이제 햄이라 순대라 그래요. 독일 순대. 아, 독일 순대. 워낙 맛있기로 유명하니까요. 그건 유명해. 아주 내용물도 많고.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그 주문도 많고 또 수도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 순대를 많이 사갑니다. 책보다도. 저도 사실 명동에서 가끔 순대를 사가곤 합니다. 저도. 소세지 얘기할 때 제일 눈이 반짝거리죠. 저희 셋 다 지금 6개의 눈이 반짝반짝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영적인 양식을 챙기는 책, 그 분도 출판사 사장이시기도 했고 최근에 바닥친 영성이란 책을 쓰셨어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지치고 힘들 때 이 제목처럼 영성까지 말 그대로 바닥을 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신부님도 그러신가요? 뭐 저야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늘 바닥을 치거든요. 이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닥 치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닥을 치면은 다시 반등하잖아요. 그래서 바닥을 치는 그 자체가 그렇게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희망이 이제 담겨져 있거든요. 다시 이제 올라간다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하까지 있으니까 조심해라. 계속 내려가요. 현실적이네요. 한 말이죠. 저도 바닥을 치지만 지하까지는 내려가기는 싫거든요. 우리 모두 지하까지는 안 내려갔으면 지하는 좀 다시 올라오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어렵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번역서를 또 여러 권 내셨어요. 사막에서 피어난 복음, 사막 교부들의 금원, 수도 영성의 기원. 수도 영성하면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요. 와, 수도도 어려운데 영성까지는 어떤 내용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부님. 아주 이 평범하고 이 아주 단순한 것이죠. 수도 영성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초기에 그러니까 복음을 이렇게 삶으로 살려고 이제 갈망했던 열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4세기에 어느 순간에 이집트 사막으로 몰려듭니다. 가정과 사회를 다 떠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실제 그 사막의 고독과 침묵 속에서 복음을 이제 살려고 노력했고 여기서 이제 생겨난 것이 이제 수도 영성입니다. 그리고 그 후대에 오면서 이제 수도 영성이 이제 발전됐고 그리스도교 영성의 하나의 그 토대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수도 영성은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일상에서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의 제자로서 스승을 따를 수 있는가, 그 길을 이제 제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인들을 위해서도 이게 아주 먼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제 그런 어떤 이 가르침들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는.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네. 네. 신부님, 저는 지금 부활 시기가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조금 나태해지는 저희 모습을 보면서 좀 반성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신부님, 남은 부활 시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이것 하나만 기억해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부활 시기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부활은 이제 우리 신앙의 그 토대고, 네. 이제 이 부활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 이제 어려움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자신의 한계도 느끼게 되고, 또 시련도 이제 겪게 되고, 부활은 이런 우리에게 한 가지 그 희망으로 늘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때 우리가 일상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수월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앞서 신부님이랑 준익 씨가 얘기한 것처럼 부활절 6주일부터 우리가 또 부활 시기 이제 막바지라고 해도 무리는 아니겠죠. 네. 근데 내 부족한 신앙이 부끄럽다가도 성경 속 제자들의 모습에서 나랑 좀 같기도 하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얘기까지 하셨으니까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예. 부활을 겪은 다음에, 체험한 다음에 제자들의 삶은 180도로 이제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부활이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의 하나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예수님이 당신 제자를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응답을 했고, 근데 예수님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요,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이 없어요. 어부, 베드로 사도도 이제 어부였고 대부분은 이 평범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이제 이런 분들을 이제 예수님은 당신 제자로 이렇게 부르셨는데 얼마나 우리가 복음 성경에서도 이렇게 많이 접하게 돼요. 베드로 사도 얼마나 다혈지.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제일 먼저 고백을 하고 또 배반도 쉽게 또 뉘우치고 이런 어떤 제자들의 인간적인 나약한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희망을 주는 거죠. 오히려 위로가 되고 우리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수도자가 되고 성직자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당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나 다른 어떤 사도들 예수님을 그렇게 다 배반했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다는 거, 인간이기 때문에 나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당신께로 이끌어 가셨다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그 나약함이나 우리의 그 약함이 있죠. 넘어지고 매번. 그것을 그렇게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느끼고 또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되거든요. 겸손하게 되고. 우리가 오늘 또 신부님의 강의를 청해 듣고 얼마나 또 성장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기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박수로 신부님의 강의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복음 말씀에서 특별히 3가지 단어가 두드러지는데 곧 사랑, 계명, 그리고 성령입니다. 이 3 단어는 상호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각각의 그 연관성을
살펴보면서 오늘 복음 메시지에 다가가 보겠습니다. 먼저 그 사랑과 계명의 관계입니다. 복음은 그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이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이 사랑은 계명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복음 서두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복음 말미에서도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보면은 이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이제 끝납니다. 근데 사랑이 이제 핵심이지만은 사랑과 이제 계명과의 이제 이 연관성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이라고 하면 좀 딱딱하게 느껴지죠. 뭐 10계명이라든지 딱딱하게 느껴지는데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상당히 행복해집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여라. 예. 너무나 아주 단순하지만은 성경 전체의 그 핵심을 담고 있는 계명입니다. 10계명도 그렇고 결국 사랑의 계명이거든요. 모든 것은 사랑으로 이렇게 집약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서로 이제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인데 우리가 흔히 그렇죠.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어떤 가르침이나 그 사람의 인격을 이렇게 본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가르침,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제 이 계명을 더욱더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지키려고 아마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루스라는 이제 우리가 흔히 치릴로라고 하죠. 치릴로 성인. 이제 키릴루스라고 하는 성인이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거룩한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최고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분의 이렇게 가르침을 저절로 따르게 된다는, 즉 이제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 사랑은 그 하나님 사랑의 아주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제 우리 신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예, 이러면서 자기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아주 엄격하고 쌀쌀 맞고, 예, 이것은 그 사랑의 모습이 아니죠, 결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이렇게 지킨다는 것을 뜻하고요. 그리고 결국 그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복음의 그 핵심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복음의 또 다른 핵심 이제 개념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랑과 계명의 관계를 받고 사랑과 이제 성령. 예, 사랑 실천이 쉽습니까? 쉽지 않죠, 결코. 네. 예, 뭐 사랑 뭐 말로는 누구 못합니까? 아까 다혜씨 말씀하셨나요? 뭐 표현 없는 사랑은 죽은 사랑이라 그럽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선생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만 이렇게 사랑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마음도 중요하지만은 그 마음이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표현될 때 그 사랑이 살아 있게 된다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예, 사랑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쉬운 것 같지만은 왜 쉽지 않은 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사랑이 왜 그렇게 힘든가? 이게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왜 사랑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가? 내가 가진 걸 내어줘야 돼서. 예, 내가 가진 것을 내어줘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너가 주면 나도 줄게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계산. 예. 예. 우리는 느낌? 그렇죠. 왠지 내게 나가면은 손해 보는 것 같습니다. 허전하고. 이것이 이제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사랑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완전 다른 사랑이에요. 그래서 힘들어요. 왜? 내 거를 먼저 내주라 그래요. 생명마저. 그리고 내려오라 그러고 겸손해지라 그러고
남의 섬김을 받기보다도 남들을 섬기라고. 이제 이것이 이제 그 힘든 겁니다. 우리가 인간 본성으로는 우리 올라가고 싶고 섬김을 받고 싶고 또 내 안으로 모으고 싶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소유하려고 하고 이제 소유하려다 보니까 서로 이제 싸우게 되는 겁니다. 네. 인간의 탐욕으로 계속 모은 사람은 더 많이 모읍니다. 재산을 계속 끊임없이 끊임없는 이 갈망 때문에 결국 행복하지가 이제 않은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 사랑 이것이 이래서 힘든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의 이제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그 협조자를 남겨주시는데 성령을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사랑의 길이거든요. 결국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진리의 길이라는 것은 결국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길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제대로 이렇게 걸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계명을 실천하는 것은 곧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이 사랑 실천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이렇게 내어 맡겨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복음의 부활 제6주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세례 때 우리는 이미 육에 죽고 영으로 이제 다시 태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이렇게 내어 맡기고 그분의 도우심과 성령의 보호로 악을 멀리하고 꾸준히 선으로 이렇게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랑 안에서 주님과 일치하며 머물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신부님, 예수님의 사랑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어렵죠. 네. 신부님 강의 듣는 내내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어렵다. 내가 이거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왜 서로 너무나 사랑하는 부부들은 후에 얼굴도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 하느님 막 사랑하면 비슷한 얼굴로 나중에 죽을 때 그런 환한 얼굴로 죽을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가끔 하기도 하거든요. 뭔가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데 그게 참 사는 게 너무 팍팍하니까 특히나 요즘은요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사랑해야지 나눠줘야 한다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건지조차도 참 어렵거든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미소를 그 상대에게 이렇게 미소를 짓고 친절하고 정중하고 그런 어떤 격려나 위로의 말 이런 것들이 그 사랑 실천이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비용이. 그렇죠. 돈 드는 거 아니죠. 미소 짓는 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면은요, 처음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딱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편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 그냥 행복해집니다. 그 사람 이렇게 모습만 봐도.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이 사랑의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진짜 상대방을 대할 때 하나의 인격으로 그 나이가 많던 적던 그 신분이 어떻든 간에 모든 사람을 이제 인격으로서 이렇게 대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 그래서 이 정중하고 이 상냥하고 친절한 그리고 우리의 그 미소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 강론 들으면서 성령은 협조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한테 어떻게 작용하는가라는 것이 좀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미사 안 가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무슨 생각이야 미사 가! 그리고 가게 되는 행동을 하실 때가 있고 또 마음속에 너무 미워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저절로 그냥 거기에 풀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그럼 성령께서 저에게 이렇게 작용하심이 있다는 거로 말씀할 수 있을까요?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 예, 그런 일들 안에서 그런 분명히 이제 또 하나의 이끄심이거든요. 네.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는 하느님은 우리 모두의 선을 바라십니다. 우리 모두를 행복으로 이끌으시는데 네. 결국 우리가 여러 길을 가지 않습니까? 다양한 경로로 하느님을 향해서 가는데 모두가 때로는 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왜 하느님은 이런 것을 나에게 주실까 이런 걸림돌을 이렇게 회의도 느낄 때도 있고 원망도 하게 되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느님은 결국 우리 모두를 당신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분명히 그분은 우리를 그런 길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무언가가 채워주시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신앙인이 이렇게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입니다. 신앙의 관점으로. 저도 아주 힘든 일에 처했을 때는 신부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담고 있거든요. 주님은 나에게 늘 선한 걸 보여주시는 분이니 이게 지나가면 나에게 또 뭔가 좋은 뭔가가 생기겠지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버텼던 기억이 또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렇군요. 네. 저보다 훨씬 낫네요. 저는 그냥 너무 힘들기만 해가지고 보지도 못하거든요. 마치 경주마처럼 그냥 앞만 보는 거죠. 양옆도 보지 못하고 주님도 보지 못하고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일만.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달아요. 아, 이게 그 의미가 있었구나. 근데 그러면서 생각이 하나 더 드는 건 내가 힘들 때 이 어려움 안에서 성령이나 그런 주님을 알아보면 더 좋았겠다. 일상이나 어려움 안에서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알아볼 수 있을까요, 신부님? 그것은 이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이제 저희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가 복음을 계속 우리가 읽고 또 경청하고 이제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예. 복음을 이제 묵상하고 하다 보면은 우리의 어떤 정신이나 의식이 이렇게 서서히 변화가 됩니다. 그 복음의 그런 정신이나 가치로 이제 이런 어떤 이 복음의 관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눈으로 본다는 것도 결국 예수님의 가치 판단은 분명히 사람들의 가치 판단하고 달랐어요. 네. 사람들은 이제 누구 죄녀를 이렇게 막 죄를 졌다고 이렇게 막 돌로 던져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라고 하니까 나이 든 사람부터 다 슬그머니 다 도망갔잖아요. 예. 너무나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이 관점은. 우리는 이제 그런 관점을 배우는 것이죠. 예. 이것이 이제 복음 이 정신, 복음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늘 우리의 마음 안에 품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늘 살아계시게 해야 되는데 예. 잠깐 외출도 나가시게 하고 그렇죠? 예수님께 연차도 드리고 네. 나가시면 못 들어오게 하기도 하고 한동안 못 만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요. 왕왕 우린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을 늘 우리 마음 안에 꼭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신부님? 그 비법이라고는 없고요. 예수님, 글쎄요, 참 쉽지 않은 건데요. 네. 적어도 우리가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답답함이나 어려움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주님 같았으면은 주님이 지금 내 상황이면은 어떻게 하실까?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식별의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일단 부모님한테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겠네요. 오늘 갑자기 문 확 열고 사랑합니다. 아니면 가족끼리 신부님이 짚어주시는 그런 뭐 교부들이나 아니면 성경 속에 있는 구절들 맞아요. 단체 톡방이 있으면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따뜻한 말씀. 그렇죠. 예, 한 구절 정도. 뭔가 처음부터 너무 거하게 난 이걸 할 거야라고 하면 그렇죠. 사실 그걸 못 지켜서 두 번 다시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최소한 이렇게는 지킨다. 뭔가 땡땡땡을 두고 그쵸. 우리가 최소한으로 무언가는 지킨다라는 그런 약속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약속의 시작을 신부님의 한 줄 성경 구절이나 교부들의 말을 그쵸. 전하는 걸로 네.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 사랑이 왜 힘든가 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성경 구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하는 사랑은 많은 경우 조금 이렇게 자기식의 사랑입니다. 자기 만족의 사랑일 수 있고 이제 그릇된 부모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 사랑은 다 고귀한 것이지만은 근데 좀 그릇된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거니까 너는 무조건 먹어. 예, 자식에게 싫어요. 이런 이제 일방적인 그런 사랑은 이게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제 진짜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그 필요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뭐가 필요한가? 어떨 때는 한마디가 필요하거든요. 따뜻한 말, 위로나 격려에. 그래서 이제 제 식으로 쓰는 표현은 이제 고객 만족의 사랑이라 그럽니다. 자기식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고객 만족, 고객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죠. 상대방의 필요를 우리가 예민하게 감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사랑 어떨 때는 서로 막 사랑한다고 하는데 막 나중에 막 싸우고 그래서 좀 세련된 사랑이 필요해요. 예, 그냥 너무 티나지 않게 이렇게 보고서 지금 저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할 것 같다 하면서 티나지 않게 조용히 이렇게 뭐를 해준다든지. 그래서 사랑도 이렇게 그 일방통행식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필요한 그런 것들을 감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 그것이 좀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 공동생활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도생활도. 네. 그렇군요. 그리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구절은 이제 사랑은 복음과 계명의 그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사랑의 길을 통해서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을 이렇게 만나러 가는 것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혹은 영성생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항상 이 사랑을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그 핵심으로 이렇게 늘 간직하고 이렇게 사랑 자체이신 분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그냥 쭉 함께한 얘기 두 글자로 정리하면 사랑이네요. 사랑에 대해서 좀 깊게 묵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성 베네딕토의 외관수도원 본원장이신 허성석 로무알도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비타민, 영성 서적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네, 가톨릭 출판계의 비타민 같은 분이기도 합니다. 가톨릭 출판사 미디어홍보팀 안효진 리디아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책 있잖아요. 네. 제가 다 읽었잖아요. 미리 아주 칭찬합니다. 칭찬하고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미 전 또 행복합니다. 사랑이 넘쳐요, 지금. 좋네요. 네. 사랑이 넘치는 책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거예요. 그래요. 사랑이 넘치는 이 책. 어떤 책입니까?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마음을 이어주는 말솜씨라는 책인데요. 혹시 세 분은 대화를 할 때 나는 A라는 의도로 말했는데 상대방이 뭐 B나 C로 알아들어서 좀 답답한 경험 다들 있으시죠? 많죠. 네, 너무 많죠. 우리가 이런 경험을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 좀 사소하게 지나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가 좀 반복되다 보면 이제 오해가 낳게 되고 그럼 관계도 좀 악화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내 삶에까지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은 이제 그런 관계에 있어서 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을 위한 책인데요. 이 저자가 상대방과 원만하게 소통하기 위한 방법들을 되게 알려주고 좀 실제로 적용을 해서 네. 나의 언어 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언어 습관이라고 하니까 말투부터 저는 좀 생각을 하게 돼요. 아침에 라디오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도 평소에 말투를 생각을 해보면 뭐 힘들었어? 라는 그런 말투가 있고 힘들었냐? 냐? 맞아요. 말투가 있고 네. 그래 뭐 이렇게 던지는 말투가 있고 그래 뭐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하는 그런 말투가 있고 그래서 내 마음을 이어주는 게 말투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말솜씨라고 하니까 조금 더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이게 약간 기술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힘들었던 건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대화의 기술. 네, 이 책은 기술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되게 신기하죠? 네. 그렇군요. 네. 이 책 내용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이 책에서는 대화법 이론을 적용해서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요. 그 대화법 이론이 링파 에테르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대화법 이론인데요. 이름만 들으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간단히 말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내 뜻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대화법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5가지 단계를 거쳐서 대화를 할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대화하기 전에 내 뜻을 명확히 한 후에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말을 걸고 그 다음에는 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말의 속도에 주의해서 상대방에게 내 이야기를 전달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말하기 전에 내가 무슨 말을 할 건지 미리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되게 존중하면서 말을 걸어서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내 말의 속도나 뭐 주제나 이런 거를 고려를 하면서 상대방한테 말을 하면 상대방도 내 대화에 집중을 하고 또 내 뜻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대화법 이론입니다. 그렇군요. 책을 보면 그 예문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라는 그 예문들이 있는데요. 이걸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에서 굉장히 사례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 사례를 통해서 해결 방법들을 제시를 하는데요. 되게 쉬운 방법들이라서 우리가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자면 어떤 부부가 있어요. 남편이 이제 아이를 퇴근길에 픽업을 해오겠다는 얘기를 나 오늘 퇴근길에 학교 앞에 지나갈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보면 뭔가 뭐 우유가 떨어졌다기보다는 냉장고에 우유가 없네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아내는 뭐 맥락상 이해는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남편이 말하면 알겠어 이 정도로만 답할 수 있다면 이 책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나 오늘 퇴근길에 아이 데려갈게 당신 나올 필요 없어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내는 그 상황을 이해를 할 수 있을 뿐더러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남편이 나한테 호의를 베풀겠다는 뜻이니까 고마워라고 얘기함으로써 관계에도 되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관계를 잘 맺고 대화를 잘 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 대화의 기술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죠? 그래서 늘 오해도 사게 되고 언쟁을 높이게 될 수도 있는데요. 팀장님은 이 책의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드셨나요? 이 책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이제 읽어드릴 텐데 이 부분이 뭔가 책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공격적인 표현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쓰면서도 스스로 무슨 말을 하는지 의식조차 하지 못한다. 사회 곳곳에 냉랭하고 불친절한 말이 많이 퍼져 있다. 상대방의 차가운 말에 전염되고 싶은 사람은 없다. 각자 자신의 말에서 공격성과 냉랭함을 인식하고 대신 평화롭고 존중하는 어휘를 사용하자. 파트너 관계에서 따뜻하고 존중하는 말을 써보자. 어떤 단어들이 효과가 있는지 스스로 찾아보자. 그러고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말을 한 단어씩 개발하고 관리하자. 그러면 가는 곳마다 이런 말이 따라붙게 되고 직장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어휘 선택과 문장 구성을 통해 현재 자신이 경험하고 또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들이 하나씩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네, 이상입니다. 책을 읽으면서요. 이 책은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대화의 기술들, 말을 하는 화법들에 관한 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이 책은 그 어느 책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을 거예요 라는 것들과 표현들이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표현이 참 좋았는데 연습하기라는 네. 그 부분이 있는데요. 연습하기요? 네,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존중하는 말 걸기의 세 요소를 일상으로 끌어들이자. 세 요소는 말을 이어가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고 쳐다보고 잠깐 숨을 돌리는 행위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한테 물어볼 게 있어 라고 말하는 대신 이름을 부른 뒤에 잠깐 숨을 돌린 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연 씨, 내가 물어볼 게 있어요. 이렇게. 어때요? 좀 다정한가요? 다정하네요. 예, 확실히 다른데요. 예. 네.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또 집중하게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왜 우리가 살면서 특히나 이제 그 결혼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서로 이름 안 들어본 지 참 오래됐다는 맞아요. 얘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누구 아빠, 다혜 누구 엄마, 엄마, 뭐 지연이 맞아요. 아빠, 뭐 이렇게 대화들 하시잖아요. 네. 근데 서로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존중받는 느낌도 들고 굉장히 신뢰와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이 드니까 대화할 때 좀 이렇게 예쁘게 대화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저도 역시 그냥 대화에서 요즘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게 너라는 단어를 안 쓰려고 해요. 네가 네, 이렇게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색하지만 표현해야 된다 그러면 그대가라고 그대가? 그대가 이렇게 얘기했지 않아. 이게 또 너보단 낫더라고요. 너라고 얘기하면 조금 무시당한 느낌이 나서. 그렇군요. 네, 그대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 존중해주는 느낌이 네, 들어요. 그렇네요. 그대는 성가를 참 잘 부르시는군요. 그렇습니까, 그대? 김치 좀 갖다 주세요. 좋습니다. 참. 네. 이 책 전체 우리가 쭉 한번 훑어봤는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저자가 말하고 싶은 바가 있을 거예요. 네. 예. 특별한 점? 예. 네.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원만한 대인관계가 필요하고 그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서는 말이 진짜 중요하다. 이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들을 우리 생활에서 적용을 해서 대인관계도 원만하게 할 뿐더러 궁극적으로는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자. 이게 저자가 원하는 그 핵심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삶을 행복하게. 네. 생활하시면서 뭔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내 이야기를 못 알아듣지? 정말 답답하다 이런 부분을 느끼신다면 이 책 한번 읽어보시는 거 제가 네. 강추합니다. 네, 그래요. 부활절 6주일 지내면서 읽으면 좋을 마음을 이어주는 말솜씨. 가톨릭 출판사 미디어 홍보팀의 안효진 리디아 팀장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참 많은 것들을 배웠죠? 네. 그대? 그리고나 그대 그리고나 사랑, 계명, 성령에 대해서 일단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우리의 말 솜씨까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사랑은 참 어렵죠, 여러분. 그래도 그 어려운 사랑을 우리는 늘 해냅니다. 네. 오늘도 사랑을 해내는 그런 날들이 되셨으면 해요. 네, 준익 씨는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저는 딱 오늘 그 말씀이 기억나요. 저도 성서구절 때 생각이 나는데 사랑에 관해서 얘기했던 것에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 또한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와. 네, 이 말씀이 생각이 계속 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화를 청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는 그대를 따라잡을 수 없네. 정말 고마워요, 그대. 네, 감사합니다, 그대. 대단합니다. 우리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많이 배웁니다, 정말. 네, 우리 책에서도 이야기 나왔잖아요. 네. 다정하게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 어떻게 다정하게 제 이름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민망하시죠? 말씀하시면서 이 말도 안 되네. 민망하시죠? 다혜 씨, 제가 얘기가 듣고 싶은 게 있는데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뭔가요? 오늘 프로그램 마무리해 주시죠. 네, 그러죠. 힘이 납니다. 땀도 나네요. 더워. 네. 자, 그래요. 이번 한 주는
소중한 사람들의 이름도 자주 불러주시고요. 또 감사와 사랑의 표현도 더 많이 하시면서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